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돌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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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11월 1일 21일 정진 첫째 날이고 천일결사 305일째입니다. 제가 300일째부터 감사 노트를 씁시다. 그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 노트 씁시다 쭉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또 원 노트를 씁시다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루 많이 하고 또 푹 쉬었다가 또 하루 하고, 이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보다 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루에 빠짐없이 내가 하겠다, 1000일 동안 내가 하루에 빠짐없이 해보겠다라는 그 결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의, 마음의 결정. 그렇게 해서 아까도 우리 황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몸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자꾸만 넣지요. 밥이 없으면 햇반이라도 데워 먹고, 없으면 빵이라도 사 먹고 과일이라도 먹고 그런데, 이 정신은, 마음은 배가 안 고프거든. 그러니까 얘를 밥을 줄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말하자면 방치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해버리면 완전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황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그냥 그대로
뭐 변하고 변해서 없어져 버리죠. 저쪽에 가버리죠. 그런데 황폐화된 그 습성은 그대로 남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습성이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습성 그대로 그 다음 가는. 그래서 아까 황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이 정신도 마음도 좀 배가 고프면 얼마나 좋겠노. 배가 고파야 알잖아. 이걸 뭘 영양가를 좀 줘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배가 안 고프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예불성도 암송하고 예불도 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원노트도 쓰고 이것이 일과를 하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도 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자꾸 밥을 주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간식도 주고 막 이런. 우리는 간식도 먹고 뭐다고 하면서 물도 먹고 물도 하루에 1리터씩 먹으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죠?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것은 뭐야? 있는 그대로 계속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거든. 그것이 지혜를 증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배가 고프면 좋을 텐데 그게 모습이 없어서 배가 안 고프다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지금 마음에 밥을 주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모습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면 보는 빛깔, 듣는 소리, 내가 생각하는 거, 또 느끼는 거, 이 견문각지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종교 이념도 전부 다 생각하는 데 들어가는 거지요. 종교 이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 이게 모습이구나. 딱 알아채려. 안 그러면 모습인 줄 몰라요. 그래서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자동적으로 나와. 그렇게 해서 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예불을 드려요. 아침에 밥에서 우리 밥도 먹고 차도 타고 와요. 근데 워낙 우리가 모습에 찌들려 있지요. 그러니까 맨날 몸뚱이가 내야. 맨날 몸뚱이가 내라는 데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 예리시 그렇지? 근데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우리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만 해. 그게 안 되면 뭐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여튼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그 속성을 정말로 투철하게 우리가 통찰을 자꾸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보고 듣고 말하고 싫고 좋고 뭐 지금 어쩌고 걸어오고 어쩌고 하는 것이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것이 확철하게 확 꺼낸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보통의 우리들은 예리 씨는 빼고 내 같은 사람은 뭐라냐면 가랑비에 이렇게 옷 젖듯이 아주 작은 이 생활 속에서 작은 깨달음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 조주선사도 170번인가 깨달았다고 해요. 조주선사가 다른 말하면 부처님 한 가지입니다. 그지요? 최고봉이신데 170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강도가 틀리는 거지요. 그 깊이가. 그러니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맞아. 몸뚱이 변하고 진짜 헛것이지. 지금 내가 예불 드리는 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예불을 드리는구나. 이게 한번 탁 깨달음이야. 그런데 금방 또 잊어버리죠. 딱 소리하면 확 걸어버리죠. 그래서 쉼없이 잔잔하게 계속 깨달음이 와. 그지요? 깨달음이 오면
자기의 습성을 자꾸만 바꾸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묘용의 도리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백봉 선생님 말하는 새말기가 그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세우시고 까딱까딱하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지금 말을 하고 듣고 있고 나는 말을 하고 밥 먹고 뭐 이빨 닦고 또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할 때 누가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딱 알거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인이 배겨 있거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자꾸 하면 이게 굉장히 지혜가 증장이 되고 분별이 자꾸 놓게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A라는 사건을 봤을 때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안 잡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A라는데 고리를 한 번 끼워, 두 번 끼워, 세 번 끼워, 계속 끼어 나가. 그럼 여기서 또 일이 벌어져, 또 일이 벌어져, 또 일이 벌어져.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A라는 것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 안쪽으로. 이 사건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냐?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돼 있냐?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는 훈련이 돼 있었어. 왜? 분별. 자꾸 모습놀이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꾸 내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변한다 할 것이다. 진짜 모습 공식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변한다 할 것이다. 쉬운 말이잖아요. 쉬운데 쉽지는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연하게 자기가 느껴야 돼. 왜? A라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또는 내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무엇이든지 간에, 바깥으로 고리 한번 끼었을 때, 처음에는 두 번 끼고, 세 번 끼고, 네 번 끼고, 이게 막 회오리, 물살에 막 그냥 그 울돌목 같이 그렇게 센 물살에 빨려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5번, 6번, 7번 쭉 가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리를 끼어서 물살에 휩쓸렸구먼 하고 여기로 오지요.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일 일어나지요. B가 일어나지요. 그럼 또 막 가지요. 이렇게. 또, 아이고, 그런데 하는 동시에 또 C가 와. 그럼 막 가.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를 보는 순간 이래 가지 않고 이게 변화가 것이지 한번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힘이 좀 나고 힘이 좀 나고 힘이 좀 나고 이렇게 해서 힘을 기른단 말이죠. 그러면 안으로 탁 들어오는 순간 밥 한 숟가락 딱 먹이는 거예요. 정신에, 마음에 밥 한 숟가락 딱 먹이는 거예요. 이 자꾸 가면은 방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묘용이다, 작용이다, 묘용이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공성이다,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진한 며칠까지 지금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의 그 차이점, 이것을 계속 보낼 생각입니다. 모습 굴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속성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 않아.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걸 굴리는 것이죠. 근데 모습 놀이는 모습이 진짜인 자리가 거기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머금입니다. 그래서 모습 굴리기는 모습에 머물지 않으며 모습 놀이는 모습에 머금입니다.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빗소님이 하는 거예요. 빗소님이 하는데 빗소님이 모습에 붙이면 모습 놀이, 또 모습이 본래 변하고 헛것인가 알면 모습 굴리기, 그런 거예요.
딴 놈이 와서 이걸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진정심이 듣고 있잖아. 그러면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는 뭘? 하나. 근데 우리 이게 왜 잘 안 된다고, 예리 씨? 몸뚱이가 오해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몰라. 그지?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몰라.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듣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야 된다. 자꾸 밥더미기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147쪽 할 차례지요? 그런가요? 공부를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교재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아이고, 이거 한번 읽어보죠. 저기 김미선 무용보살님, 네, 무용보살님하고 우리 저기 진정심하고 무용보살님이 그냥 백운쌤 하십시오. 예. 공부를 하는데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남을 미워하고 좋아하더라도 하나의 망심인데 그 자리는 적적한 자리거든.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망심을 없애고 진심을 놔둬야 된다. 둘째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나쁘게도 쓰고 좋게도 쓴다. 탐진치도 쓰고 개정해도 쓴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 셋째는 모든 건 다 꿈이라. 꿈 자체를 깨치면 꿈은 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 망심을 없애서 진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대승도리가 못 돼. 예. 망심을 잠깐만요. 자, 망심을 없애서 진심으로 간다는 것이 대승도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망심을 없애서 진심으로 간다. 어? 예? 망심 그대로가 진심이니까. 그거는 되게 수준이 높은 얘기고 더 낮게 보.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또 예리 씨. 왜 망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가는 것이 대승도리가 아닌가요? 벌써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망심과 진심을 분별을 해버려. 왜 망심과 진심을 분별하면 안 됩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본다? 분별한다는 것은 둘러본다. 분별한다는 것은 나와 너 상대적입니다. 차별 상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백봉쌤 맨날 그 얘기 하죠. 네가 지구 만들고 네가 산화대지 만들고. 해덕이는 그 말에 꼬셔서 온 사람이 똑 처음 왔는데 네가 지구도 만들고 네가 태양도 만드네. 그래. 뻥쳤어. 뻥쳤는데 뭔가는 이상하게 끌리더라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늘 머리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 전생에 들어본 얘기죠. 머리에. 그러면 보통 같아서 뭐 이 허망한 얘기를 하나니 둘러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둘러 나눈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성을 드러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자리의 살림살이죠. 근데 이렇게 둘러본다는 얘기는 왜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습을 진짜로 하는. 그렇지. 자꾸 진짜로 알아. 그래. 모습을 왜 진짜로 알면 안 되는 거? 이것이 문제겠지? 모습을 뭐 진짜로 알든지 가짜로 알든지. 가짜로 아는 모습을 변하고 헛것인 걸 아는 거하고
모습을 진짜로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을 진짜로 알면 응. 바로 탐진치가 생겨서요. 진짜로 알면 탐진치가 생겨서. 탐진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진치도 그 모습 없는 자리에서 모습 없는 자리에서 오지요. 모습 없는 자리에서 오는데 왜 탐진치가 생겨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니까 가지려. 모습에서 오지요. 모습에서 탐이 생기죠.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탁 달라붙어 버리니까. 근데 왜 모습을 진짜로 보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번뇌가 생겨. 예? 결혼은 번뇌가 생겨. 그렇죠. 번뇌가 생기죠. 그 번뇌 생긴다고 그러면 번뇌가 왜 생기나? 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둘러보면 안 되나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게 사는 사람도 천지백갈인데 왜 둘러보면 안 되고 모습을 진짜로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걸 진짜로 탁 느낌이 와야 돼. 그런데 이거 자꾸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되지. 그런데 자꾸 가르쳐 주지. 왜냐면은 나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려면 요점 정리가 필요하죠. 왜 그러지? 왜 모습을 진짜로 보면 안 돼? 모습 진짜로 보는 사람 천지백갈이거든. 머물러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또 변하니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순간도 아니 뭐가 변하는데 잡을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아무것도 없고. 변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는 건데 그 변한다는 것에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또 비었다. 오늘 이것만 해도 된다. 또 에? 왜 변한다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까? 또 그 속에 변한다는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변한다는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계속 변하잖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거든. 근데 거기에 우리 늘 쓰던 말인데 맨날 비어있다 하잖아요. 맨날 비어있지. 그거보다 더 비어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더 쉬운 말로 모습이 가짜다. 모습이 가짜다. 그렇지.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야. 또 태어나고 죽으니까. 그렇지. 태어나고 죽는 게 생멸이거든. 생멸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변하는 돌이지요? 응? 이 변하는 돌이가 되려면 무엇이 여기 속에 들어있다? 변하는 돌이 속에는 무엇이 있다? 생과 멸이 계속 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을 놔둔다. 그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요. 또 변한다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이래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돼. 그게 탁 머리에요. 쉬운 거리고. 박수 한번.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시공간의 흐름. 시간이 들러붙으면 시공간이 살아나면 삶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멸한 것입니다. 그 굉장히 선생님 늘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모습이 온다. 백혈구가 1초에 맨날 얘기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한다 속에는 시간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일어나고 꺼졌다가 없어지는 거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생사 문제가 해결이 돼. 생과 사는 무엇이 있어야 생과 사가 있다? 시간이 없으면 생과 사가 없어요.
시공간이 들어. 시간의 흐름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자각이 안 돼. 몸뚱이 내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는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야. 이것이 자각이 돼야 시간이 끊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탁 와닿아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본적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데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 살아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습 굴리기는 시공간이 끊어지는 것이고 모습 놀이는 시공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는 왜? 시공간이 살아나니까. 시공간이 살아나면 무엇이 일어난다? 생사가 일어나. 생사가 일어나면 노소가 일어나. 노소가 일어나는 데서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번뇌와 망신이 다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 말. 그래서 변한다는 것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시공간이 들어있다. 시간은 이런. 그래서 처음에는 망심을 진심으로 알아. 망심은 없애고 진심을 가지려는 것에도 뭐가 들어있어? 시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망심이라는 거 있고 진심이라는 거 있고 이거는 없애고 이거는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구한다는 속에 뭐가 있다? 시간의 흐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면 버리고 구할 것이 없거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몸뚱이 내다는 몸뚱이 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다. 이제 자꾸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공으로서 내라는 것이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승, 나는 소승이란 말 진짜 하기 싫거든. 나는 선생님도 내 본문 들을 때 처음에는 이승돌이 상승돌이 하지만 나중에 공부를 자꾸 하면 이상승돌이다 이런 거 우리 본문 들은 적 있지. 처음에는 이승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승과 상승이 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망심은 버리고 내가 악한 마음은 버리고 착한 마음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악한 마음 착한 마음을 둘러보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적인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차는 버리고 피안으로 간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번뇌는 버리고 망심을 구한다. 그런데 망심이 어디서 오냐? 진심에서 오고 또 진심의 살림살이는 망심이거든. 그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성의 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요. 망심을 없애고 진심을 써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망심 곧 진심으로 알아버려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만 허공성으로 나가는 사람이요. 진이니 간이 이것도 없어. 진도 허공성이야. 모든 건 다 허공성이야. 예, 공성, 허공성, 공성. 공성의 뜻이 뭐라고 했지? 공성의 뜻이 뭐예요? 허공성할 때 공성. 이쪽에 여기다 허자 공치면 되지. 공성의 뜻이 뭐예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절대성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처음을. 상대성은 실체 없는 건 맞아. 근데 절대성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죠? 요 부분에서 진짜 헤어나지를 못해.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진짜 못 헤어나.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둘러보고 공부하는 거지요. 다 이런
묘용이거든. 그리고 나타난 상대성은 절대성은 묘용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아니 하나로 하나인 도리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대성이다. 모습이다. 평등성이다. 바탕이다. 요거는 묘용. 요거는 바탕.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묘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라고 맨날 조사도 얘기하시고 부처님도 얘기하시는데 묘용과 바탕이 둘이 안 되려면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요. 둘 다 비워야 돼. 바탕이라고 눈꽃 손톱만 한 어떤 그 특징이 있고 묘용이라고 눈꽃 손톱만 한 어떤 특징이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가 못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묘용도 공성. 어떤 묘용이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바탕도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인 도리, 허공이 하나니 맨날 얘기하십니다. 하나가 되려면 왜 해야 되나? 청정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청정. 오로지 한 티끌도 없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한 티끌도 없어야 둘이 안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진정심 이 모습이 실체가 있고 일심행이 실체가 있으면 모습으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는 둘로 보이지. 그렇지만 이것도 비었고 이것도 비었다. 왜 성품도 비었어.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맨날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 말씀이 진짜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본처의 그 뜻을 확 이리 드러내기는 굉장히 눈박지 않으면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인 도리, 불이 본문, 둘이 아닌 본문, 둘이가 안 되려면은 하나도 되면 안 되죠. 둘이 안 되려면 하나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은 하나지. 하나다 이러면은 모습이요. 얘하고 쌍둥이니까 하나 딱. 하나도 아닌 것이. 말로 하자니 할 수 없이 하나다. 이 말. 이 하나를 빔이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다 한 뭉뚱그리려 되지만 그 하나를 말로 할 수 없는데 법무들은 그 하나에 집착을 한다. 금강경에 돼 있죠. 일상무상이던가 일상무상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모든 법을 이것을 하나인 세계, 모든 세계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도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들은 이 하나에 집착을 한다. 그렇게 되죠. 일상무상분에. 그래서 하나인 그 모습은 모습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돼. 금강경 진짜 대단한 경이에요. 그죠? 딱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그래서 망심을 없애고 진심으로 써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망심을 곧 진심으로 알아버려야 돼. 망심을 곧 진심으로 알아버리려면 어찌해야 되나? 공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분별이 꽉 되어 있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빈 것인 것을 철저하게 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시작을 해서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바탕이 잡혀야 이런 말이 이해가 돼. 망심을 없애고 진심을 써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가 없다. 그냥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망심이 곧 진심이 되려면, 둘이 아니 되려면 모습이 공리를 청정하다는 공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리를 파악을 해야 되면 모습이 이 묘형, 평등성은 눈에 안 보여. 지금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묘형이 철저하게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둘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인 도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해되지? 그지? 너무너무 논리정연하죠. 자, 그래서 어제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냥 공성으로 가는 사람이, 허공성으로 가는. 진짜다, 가짜다, 이게 없어. 가짜는 묘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는 모습이 없어. 진짜를 보려면 가짜를 봐야 돼. 진짜는 모습이 없거든. 가짜 속에서 진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렵죠? 그렇지만 예리씨 이해가 되지? 왜? 진짜는 모습이 없어. 가짜는 모습을 나타내. 그러니까 진짜를 보려면 어찌해야 돼? 가짜 속에서 진짜를 봐야 되는데 가짜와 진짜가 그거 질이 똑같아. 그 질이. 그 바탕이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요. 가는 허공성이라 해도 진도 허공성이라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다. 모습은 가짜라는 거 알겠어. 그런데 뭐야? 이 절대성 자리도 가짜다. 공성이다. 가짜가 아니라 공성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성 자리는 진짜고 처음엔 그렇게 배우죠. 모습은 가짜다. 처음엔 그렇게 배워야 돼. 그런데 이것은 두 개 다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깨달은 마음도 허공성, 미한 마음도 허공성, 탐진치도 허공성,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개정에도 허공성, 이 이치만 알아. 그래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서 앉아.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새가 날고 초목이 있고 해본들 전부 허공성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이에요.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일체만법 허공성. 다른 말로 하면 일체만법 무유정법.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만법 빈성품. 이 말이죠. 그래서 묘용, 지금 말하는 상대적인 깨달은 마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떤 깨달은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본래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진짜 마음이죠. 깨달았다, 미했다. 이런 벌써 둘이죠. 둘로 나눈 거는 뭐라고? 이게 모습은 뭐라고요? 예리씨? 모습이 뭐라고? 모습은 무엇의 작용? 빗소냄의 작용. 그렇지. 그러니까 모습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무엇이다? 이 자리의 묘용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는다?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 모습, 묘용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데 묘용이라는 것은 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완전 학원식 강의제. 그치?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는 이 큰 대의, 요점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헤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탐진치도 허공성. 묘용이란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개정해도 허공성. 이 이치만 알아라는 거예요. 뭘? 모든 모습은 허공성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평등성, 절대성,
부처짜리, 성품짜리도 뭐예요? 전부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것은 뭐지요? 텅 빔, 충만한 빔, 충만한 빔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새도 날고 초목도 있고 해본들 전부 공성이야. 묘용의 도리다. 그러니까 어느 것 허공성이 아닌 것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나의 살림살이는 공성이다. 이거 하나야 돼. 공성. 자, 그 다음에요. 이 허공 중에 일체 만법이 이루어져 별이니 달이니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등 멋이 있어 본들 허공성 아니요? 예, 선생님께서 허공성이라 하셨습니다. 허공성이요.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평등성,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절대성,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이라. 여러분 이거 단정해야 돼. 단정해서 그대로 나가야 돼.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일어났어. 경계도 허공성이거든. 또 경계에 따라서 밉다 곱다 일어나는 생각도 허공성이야. 우리의 몸뚱이, 세포가 어떻고 야단해도 허공성이야. 허공성 아닌 것 없거든.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이거 내 살림이여. 세간에 벌어지는 망심이라 하는 것도 허공성이여. 예. 자, 허공성을 바로 깨뜨리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리 씨? 허공성을 바로 허공성 이래가 해갖고는 안 되거든. 허공성을 바로 깨뜨리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습이 변하고. 그렇지. 만약에 칠판을 딱 보고 칠판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보면 뭐예요? 공성의 도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진정심을 할 때 진정심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공성의 도리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가 딱 일어나. 그럼 화가 딱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딱 하면은 화가 가라앉든 안 가라앉든 둘째치고 일단 이것이 비었다라는 것을 딱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힘이 좋아야 되죠. 힘이 약하면은 그냥 또 휘둘리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딱 일어났을 때 바로 탁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허공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몸뚱이는 바로 공성이야. 몸뚱이는 바로 공성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몸뚱이 공성이야. 몸뚱이 공성이야. 왜?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동시에 이것이 여기 머물 수 없구나. 이건 헛거구나. 이런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순간 그거를 놔버리거든. 예리씨 그거 경험 있지? 순간 놔버려. 그 힘이 생긴다. 자꾸 하면. 그래서 공성이라고 할 때 이거 공성이야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공성이야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앞에서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그건 다음에 합시다. 자, 오늘 원각경 보현보살장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여환삼매를 닦는 방법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비하신 주님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편과 정찰을 열어보여 주십시오.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한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만일 환성이 일체 다 소멸하면 곧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하며 또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의 기거함으로 일찍이 한과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할 방편 정차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무슨 방편을 가지고 정차 수습하여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고 모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저때에 세종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성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여한 참내를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정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때에 너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모든 대중이 조용히 듣더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안심에서 나옵니다. 예예. 그다음 마치 허공꽃이. 예.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조차 나오는 것과 같다. 하나가 비록 사라지나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환심이 되돌아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여서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은 불용이다. 환을 의지하여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고 부르고 만일 각이 있음을 설명하여도 오히려 환을 열지 못하며 각이 없음을 설명하여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러한 고로 환이 사라진 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은 마땅히 일체 환화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여야 한다. 또 멀리 여의려는 마음인 멀리심을 굳게 집지함으로 마음이 환과 같음을 또한 다시 멀리 여여야 하며 멀리가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여야 하며 멀리를 여임도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여서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비유하면 나무 2개를 마찰하여 불을 피울 적에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면 불이 나고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쇠가 날리고 연기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없어지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와 같이 모든 환을 영원히 능히 열게 된다. 예. 이 원각경은 대표적인 대승경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습 공식을 했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해. 그러면 뭐예요? 환을 가지고 환을 여의는 거지요. 수단방편 자체가 환이에요. 환인데 환을 가지고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처음에 자꾸 그것이 공함을 이 원각경은 그 공리의 그 최고봉이거든요. 이 원각경이.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해도 침도 안 찔리겠지. 처음에는 자꾸 몸뚱이 내다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자꾸 하면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자리,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데 보통은 여의고 또 여의면 못이 펑하게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본래의 이 자리를 그대로 깨달아서 자리 이타하는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편과 점차를 열어 보여 주십시오. 이 원각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면목을 얘기합니다. 절대평등성의 청정한 경계, 원각의 청정한 경계라는 것은 원각의 모습 없음을 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뭐 시공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떨어지고 불생불멸이고 이렇게 쭉 앞에서 본문이 되셨단 말이죠. 세존이시여 만약 환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우리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요.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 환이거든. 그러니까 이 환인 줄 아는 이 마음이 또 환인데 이 말이지요. 또 마음을 하나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느냐. 또 환성이 일체다 소멸하면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데 이 분별심도 없어져 버리는데 누가 수행하며 또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느냐. 이제 지금 이 질문은 본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게 자꾸 없애면 나중에 뻥 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거 왜 됩니까? 이 말이죠.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생 변한다 할 것이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방편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아서 맨날 모습놀이만 하면 이 말이죠. 한화에 기가하면 모습놀이만 하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환이라는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한다. 분별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환과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어떻게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맨날 분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할 방편 점차를 열어 보여 주십시오. 무슨 방편을 가지고 점차 수습하여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지금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에 이 수행 방편이 여환삼매 이 수행 방편이 모든 불교의 그 어떤 종파 또 다른 그 체계에서도 전부 통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저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에게 보살의 여환삼매 꼭두와 같은 환과 같은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점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으라. 했는데
이 원각경은 다른 거는 왜 저기 10대 제자들에게 법문을 한 그런 경이 많죠. 근데 여기는 원각경은 전 보살들에게 설명. 이 보살을 위해서 법문을 한 겁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경지입니까? 지혜가 국토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미 그 10대 제자하고는 급수가 좀 달라요. 보살들은. 보통 우리는 뭐예요? 몸뚱이가 나고 이 지구가 땅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들은 이게 다 그건 줄 알아. 그래서 지혜가 국토로 삼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벌써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묘영의 도리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야. 이렇게 하면 이미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솟아 나오는 것과 같다. 환화가 비록 사라지나 공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 아까 금방 나왔죠? 절대평등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절대평등성. 다른 말로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허공성이 무너지지 않죠? 예리씨? 왜 허공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허공성 자체가 텅 빈자리. 모습이 없어서 무너질 것도 없어. 그죠? 무너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보살의 보살님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한 대학원쯤 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중생의 그 환심이 되도록 환을 의지해서 소멸해서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 본래의 그 텅 빈 그 절대의 그 마음, 우리 본래 면목은 부동이다. 부동. 부동이라는 거, 여여부동. 우리 그거 했지요? 여여부동. 뭐지? 동정이려. 거래 본 적에 여여부동이라는 것은 의젓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동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도 일어날 것도 없는 그만 그대로인 자리를 부동이라는. 그래서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은 부동이다. 환을 의지하여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 부르고, 각을 설명을 하려면 어째요? 절대성 자리 설명하려면 자꾸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어쩌고저쩌고. 지금도 다 뭐죠? 환이죠. 지금 설명하는 것도 환이라 부르고, 각이 있음을 설명하여도 환을 여의지 못하고, 각이 없음을 설명하여도 또한 이와 같다. 이러한 거로 환이 사라진 것을 부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각을 설명을 하니까 환을 붙잡고 설명을 하는데, 각이 있다, 없다, 각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다 뭐죠? 방편이지요. 지금 각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자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환이다. 근데 환이 사라진 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부동의 상태는 어떤 것이 부동의 상태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황경식 박사님. 여기 부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부동의 자리를 놔둬야 되겠죠. 어째야 부동이 되겠습니까? 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움직일 것도 없는. 그걸로 생활 속에서 부동의 자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어째라는 거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어떤 상태에 있으라는 거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예, 절대성이 굴리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묘영의 도리로 굴려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부동의 자리를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라는 것. 하나로 보는 것, 둘러보지 않는 것. 이것이 부동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일체보살과 말세정대는 마땅히 일체의 화나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한다. 우리 자꾸만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은 뭐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지요. 허망한 경계가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지요. 모습이라는 것은 육근, 육식, 육지, 18개, 5대
지수화풍이 다 전부 허망한 경계입니다. 모습입니다. 멀리 여의어야 한다. 이것을 멀리 여의려는 마음의 원리심을 멀리 여의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변한다 할 것이다를 크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집지함으로 어떻게 이 마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 마음도 또 환이다는 거야. 같음을 또 한 다시 멀리 여의고 원리가 환이 되니 또 한 다시 머물지 않아야지. 변하고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또 환이라. 그래서 원리를 여임도 환이 되니 또 한 다시 멀리 여의어서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또한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변하고 할 것이다에 들어앉으면 그것도 정법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를 이것도 변하고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변한다 할 것이다에 대한 의심도 나고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자꾸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이런 생각도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나무 두 개를 마찰해서 불을 피울 적에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면 불이 나. 그런데 불이 나는데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재가 날리고 연기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다시 나무를 갖다가 비비면 또 불이 나지요. 그래서 그 본래의 성품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이 성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이죠. 이게 지금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없어지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남자야 모든 모습이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죠. 지환정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점차. 일체보살과 말세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와 같이 모든 환을 영원히 능히 여의게 된다. 이게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모습 공식 좋은 거예요. 네,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